안녕하세요. 반석의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치료의 주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섭리 가운데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섭리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자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셨고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넘기우져졌습니다. 이것은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이렇게 만세전에 섭리를 이루신 그 계획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원의 도, 즉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금부터 이제 이 도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번째는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줄 알았지만은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께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판결을 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처형도 참혹하지만은 채찍에 맞는 것도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형벌이죠, 이것도.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이야 엄청나게 정말 워낙 잔인했기 때문에 나중에 폐지될 정도로 이렇게 잔인한 형벌이었지만은 또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 채찍에 맞는 것도 엄청난 이런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형벌을 당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훈련받은 로마 병사가 채찍을 휘두르면 몸을 한 바퀴 반을 감으며 살을 찢을 뿐만 아니고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몸속으로 박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강한 힘으로 채찍을 착 이렇게 낚아채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거기에 피가 터지고 또 뼈가 드러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채찍입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고 채찍 끝에 이렇게 동물의 뼈나 납덩이 이런 게 날카로운 것들이 이렇게 묶어져 있어가지고 한번 때릴 때마다 그게 살을 뚫고 들어가서 탁 낚아채면 살점을 딱 뜯어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강한 채찍이었고 잘 훈련된 병사들이 하는 거였죠. 이처럼 심한 형벌을 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고 많은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처참한 이런 채찍 처형 현장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끔찍한 채찍에 만든 심한 고통을 받으시며 피를 흘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께서 만세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던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구원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고,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우리 질병을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법정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또 이렇게 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한 이런 보응을 대신 대속함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끔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로마 병정의 채찍이 맞은 것은 우리들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질병의 치료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사야서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채찍을 맞은 것은 우리가 각종 죄악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을 것을 아시는 아버지 주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하게 인간경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인간경작을 마치고 천국으로 잘 올 수 있도록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그것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도록 이렇게 섭리를 하셔서 이렇게 채찍을 맞아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십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범죄치 않으면 어떤 질병도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질병이 오는 것이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사망이 온다고 영계의 법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도 오지 않고 질병도 오지 않고 가난도 오지 않고 시험 환난도 오지 않고 모든 것이 오지 않고 오로지 축복과 기쁨,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질병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시험 환난, 고통, 가난이 모두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질병도 물러나고 염려, 근심, 걱정도 물러나고 가난도 물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주님의 그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강건하게 인간경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죄사함을 받게 되면 바로 질병이 낫는 것이죠. 그러면 질병이 낫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바로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죠. 보면 이렇게 중풍병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어찌하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가다가 앉아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위에서 들어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잖아요. 바로 예수님 앞에 어찌하든 나가서 치료받고자 하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치료받는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고 죄사함을 받고 치료받고 이러한 3단계의 치료의 원리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병자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중풍병자가 온전케 되어 일어나 걷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병을 치료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즉 병을 치료받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아서 병을 치료받는 것인데 다시 죄를 짓게 되면 그보다 더 심한 병이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시 범하게 되면 예전보다 더 심한 질병이 오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에 맞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죄 짓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해도 다시 죄 가운데서 살면 다시 죄를 범죄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심한 질병이 생긴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질병의 근원은 죄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죄의 문제,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질병이 나을 수 있고, 또 모든 질병은 죄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중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당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 하는 것은 바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런 시험, 환난, 고통, 질병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므로 질병을 대속하기 위해서도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이전에, 십자가 처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기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채찍을 맞으신 것은 인간경작을 받는 동안 우리가 질병에서 벗어나기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질병이 찾아온다고 하는 게 영계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치료의 주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래서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서 이렇게 대속하셨다라는 이 치료의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어야지만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함이 있고, 질병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병을 낫게 되었다,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4.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질병을, 나의 질병을 대속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대속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로 인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이것을 믿게 되면 그 믿음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질병이 낫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죄를 짓게 되면 질병이 걸린다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간혹 나는 연약함으로 범죄할 때도 있다.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질병이 오게 되는 거죠. 스스로 나는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면 연약할 수밖에 없고, 입술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버리기가 힘들다 고백하면 정말 죄를 버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어려워지는 거죠. 말한 대로 이 씨를 뿌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게 영계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치료하는 주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고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고, 반대로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이 온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데도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믿고
그 믿어지는 선함이, 믿음을 이제 선함이라고 그러죠. 믿지 않는 불신은 악이죠, 보면. 그 선함이, 그 선이 입술로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선이 입술로 나오는 거죠. 즉, 마음으로부터 믿고 그것을 입술로 냈을 때, 바로 그럴 때 바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서 해야지. 우리가 말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많은 질병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다.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피곤도 능히 물러나고 어려움도 다히 물러나고 또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을 때 믿음과 행함,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즉 내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행함이 없으니까 입술로 고백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러면 믿음과 행함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혀의 권세에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치료받고자 기도를 받을 때도 기도 받았으니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은 줄로 완료형,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언젠가는 낫게 해주시겠죠.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이미 나았다. 나는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았다. 그래서 나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할 때, 믿고 고백할 때, 즉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대로 바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받는 바로 섭리입니다. 기도받아 나을 줄로 믿지만은 지금은 여전히 통증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언제나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치료가 안 되는 거죠. 혹자는 여전히 아픈데 어떻게 나았다고 합니까? 그러면 거짓말이 아닌가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아픈데 어떻게 나았다고 합니까? 그러면 거짓말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그 의미를 몰라서 그럽니다.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라는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는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영적인 믿음. 바로 이 영적인 믿음을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1124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바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속에 믿어지지도 않는데 입술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믿고 행한 것, 믿어지고 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고 행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데 입술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함이죠. 그건 안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다,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나의 질병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다, 충만하다. 이것을 온전히 마음속으로 믿은 다음, 먼저 마음속으로 믿고, 그리고 나서 입술로 고백을 했을 때, 마가복음 11장 24절
믿음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믿는 대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대로 믿음대로 임하고, 믿고 고백한 대로 임하고, 피곤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불가능이 가능도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유명한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로 이 증거를 어디서 얻냐 그러면 내 마음의 믿음에서 얻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랄 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 줄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내가 어떤 기도를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구했는지 내 마음속에 구하고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기도를 했다거나 구하면서도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믿고 간절히 구했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구했느냐. 형식적으로 구했다면 믿음 없이 구했다면 안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 없이 기도했다면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구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실상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진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눈에 나타나는 것이 실상이 아니고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게 실상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 실상은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고 많은 선진들이 이것으로서 바로 증거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간구가 바로 모든 것을 실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진실로 믿고 기도하고 구해서 그것을 응답을 받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꽃가지를 잘라서 화병에 꽃병에 꽂아 놓으면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뿌리에서 떠나 있으므로 이미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이미 잘리어서 꽃병에 꽂아졌으면 곧 죽게 되죠. 이처럼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숨이 붙어 살아있어도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죽은 사람이다. 사망의 냄새가 난다. 바로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뿌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살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마치 잘리운 꽃처럼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분명히 호흡하며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지옥길로 갈 인생길이기에 다가올 결과를 보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지옥길로 갈 인생들이기 때문에 다가올 결과를 보고 앞으로 다가올 결과를 보고 지금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다가온 결과를 보면 이미 받은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균이, 암세포가, 바이러스가 이미 태워졌다라고 이게 질병과 연약함이 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이것을 이대로 고백하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걸로 믿었다. 질병이 이미 치료된 걸로 믿었다라고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이 꽃가지를 잘 이룬 꽃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한 것처럼, 왜냐하면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곧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가올 결과를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치료받는 것도 동일한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연약함과 질병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이미 2000년 전에 맞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미 엄연한 사실로서 우리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못하면, 믿지도 못하고 다음에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도 못하면 여전히 질병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질병이 나은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했을 때 이미 우리는 나아진 겁니다. 다가올 결과가 이미 나아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자신의 마음에서는 나는 여전히 아프다, 아직 낫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여전히 아픈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나는 내가 낫다 이렇게 해서 다 낫게 해준다면 그건 공의의 법칙에도 맞지가 않죠. 공의의 법칙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질병이 치료되는 이런 3단계 치료법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 바로 제사함이 있을 수 없고 제사함이 없으니 치료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도 마비된 몸이 움직이며 일어나서 걷고 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권능은 치료의 역사뿐만 아니라 창조의 역사 자체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치료 역사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도 베푸시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생각, 아직 치료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반대인 영의 생각은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해서 다가올 결과가 이미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미 나았다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대로 치료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까지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불구된 몸이라도 능히 고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다 하면서도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질병을 계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해요.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들었어.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을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치료의 지금 3단 원리에 무엇인가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묵상하고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또 그 규례를 온전히 지키면 치료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제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고 이제 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받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도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말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10재앙은 세상의 모든 질병을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단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설사 질병이 걸렸다 할때 나는 치료하겠다라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혹시 질병에 걸렸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게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음으로 질병이 치료받는 거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왜 치료해 주시나요?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자기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각 사람마다 사람이 보기에 의가 다른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란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은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은데 어떤 사람한테 그것이 옳지 않고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내가 보기에 뭐 옳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나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라고 해서 내가 보기에 자신의 의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다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불의하다라고,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만이 참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진리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만 참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워야 된다. 즉 하나님의 보실 때 바로 빛의 자녀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이런 선함이 전부 있었을 때, 거룩함이 있었을 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가 아니고 즉 우리가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의롭다고 하는데 우리의 양심 속에서도 악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다른 아이에게 맞고 들어오면 어떤 부모는 심히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찾아가서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평을 좇아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를 좇는다고 한다면 자녀가 다른 아이에게 맞고 왔다고 해서 니도 가서 때려주지 그랬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어주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아들이 한 대 맞았다고 해서 같이 두들겨 패주고 같이 싸움박질을 하게 하고 이런 것은 많지가 않죠. 또 부모가 가서 상대편하고 속상하다고 또 가서 분쟁을 일으킨 거, 또 화평하라 이것도 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의가 다른 것이죠. 만일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조차 가르침을 받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한다면 장차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며 앞서서 지도할 커다란 큰 그릇, 큰 지도자,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좇을 때 사람이 보기에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에, 즉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이러한 의를 좇아서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하도록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커서 굉장히 큰 그릇, 굉장히 큰 대인,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많은 규례를 어떻게 다 지킬까 하고 힘들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얘기하셨고 또 모든 시험하려면도 우리가 당할 만큼만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계명이나 우리가 당하지 못할 시험하려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이시고 사랑이시고 영계의 법칙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키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나는 순종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어 라고 믿고 고백하고 행하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더구나 아무리 계명이 많은 것 같아도 결국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축약됩니다. 10개의 계명으로 축약돼서 우리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마라, 거려라, 지켜라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딱 축약하면 10계명이죠. 10계명을 또 딱 축약하면 딱 2개의 계명이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다시 축약하면 사랑하라 하나죠. 보면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 팔복 정도만 이 3가지 정도만 이루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제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 팔복 이 3가지는 너무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떤 분은 초신자 때부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봐 보면 이분은 초신자 때부터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라, 하지 마라, 지켜라, 버려라를 이렇게 읽게 되면 그것을 빨간 줄을 끊고 그것을 노트에다 적고 그대로 그것을 갖다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할 수 없는 것은 노트에 기록하고 당장 할 수 없는 것은 노트에 기록을 해서 그것을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행하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노트에서 빨간 줄로 지워나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니 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분처럼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트에다가 하나씩 적어가면서 불순종되는 것을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어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본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 못할 이유도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너무나 버릴 것이 많은데 어느 세월에 다 버릴까라고 하는 분이 있다 해도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소망이 가득하다면, 천국 소망이 가득하다면, 그리고 또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 그리고 상급을 바라본다면 이까지 계명 하나 지키는 게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 계명 지키는 게 계명이 뭐 어렵게 힘든 계명도 아니고 전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얘기하는 것인데 못 지킬 리가 없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지키는 것 뿐이죠. 혈기, 미움, 간음 등 제일 버리기 힘든 것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이게 하나씩 버려나가면,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안 되면 금식하면서 버리고 나가면, 나머지 것들은 다 쉽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혈기, 미움, 간음, 이런 몇 가지만 버려나가도, 마치 나무를 뽑아도 큰 뿌리를 뽑아내면, 잔뿌리들은 한꺼번에 뽑히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큰 뿌리를 뽑아버리면 혈기, 미움, 간음, 혈기, 미움, 간음 이런 큰 뿌리를 뽑아버리면 나머지 잔뿌리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뽑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기, 간음, 미움 이것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바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해 나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뽑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뽑혀 나가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을 보면 남유다의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원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사왕이 마음이 변질되어서, 이 변질되면 절대 안 되죠. 변질되는 게 육이잖아요. 변질된다고 하는 것은 육으로 가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육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담을 쌓아감으로 인해서 발에 심히 중한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발에 심한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죄의 담이 쌓였기 때문에 발에 심한 병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병이 온다. 그럼 죄는 왜 쌓이냐? 바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었느냐? 마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원수마귀 사단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즉 믿음이 사라졌고,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사라졌고, 그로 인해서 죄의 담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온 겁니다. 이때라도 통회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회자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을 텐데 이 아사왕은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세상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 거죠. 결국 역대하 16장 13절을 보면 아사가 위에 있는지 41년 만에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어서 그 열조와 함께 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결국은 이 의원에게 치료를 구했으나 결국은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은 41년 만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병이 오는 것은 죄의 담이 있기 때문이고 죄의 담이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죄를 쌓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로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막상 그런 상황에 본인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막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의원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세상의 꾀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먼저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이제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의 가운데로 행하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죄의 담을 허물어야지만이 질병이 치료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막힌 죄의 담이 흐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의 가운데로 행해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믿음이 와야 되는데 영적인 믿음이 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마귀 사단을 사랑하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즉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을 믿게 되는 거죠. 영적인 말, 성경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바로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헐어지는 만큼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오고 바로 이 믿음이 오는 만큼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담이 헐어지는 만큼 내 앞에 쌓여있는 내가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쌓았잖아요. 죄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 죄가 쌓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가 쌓인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담이 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환란, 고통, 질병, 가난이 온 거죠. 이 죄담이 헐어지는 만큼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오게 되고 믿음이 오는 만큼 이제 바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가난이 물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죄사함, 죄담이 헐어지는 것이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게 되고 혹여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미 나아버렸다고 믿어버리면 즉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의 법칙이고 치료의 법칙입니다. 바로 신유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치료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주님이 채찍에 맞아주셨기 때문에 치료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신유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간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이 치료의 주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치료의 주님이 온전히 믿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바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더 이상 나는 연약하다, 아프다, 이런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이 귀한 피를 흘릴 때 내가 나은 거잖아요. 질병을. 치료하는 주님, 치료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강건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치료의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강건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으로 그 다가올 결과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왜 온전히 믿느냐? 치료의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다가올 결과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죠.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아사왕처럼 의원에 의지하지 않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항상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면서 항상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질병도 나아야 되고 나도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난도 물러나고 우리가 정말 부자가 돼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더욱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하고 부유한 삶을 반드시 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봐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내미는 것은 절대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만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맛보려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골로새서 3장 2절에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왕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의지해서 이렇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결과를 받지 않기를 바라며 치료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치료의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라고 성령님께 구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그걸 입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치료받아 강건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치료의 주님을 믿고 반드시 질병을 치료받아서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 공유 부탁합니다.